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예언서입니다. 요나 때는 회개를 했는데 나훔 때에 가서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12개의 선지서 중에서 아수르를 향한 선지서가 2개나 돼요. 그죠? 다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한 선지서가 아니고 에돔 하나 있었잖아요. 다음에 2개는 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선지서예요. 요나는 직접 간 선지자고 나훔은 가지는 않고 이쪽 예루살렘에게 있었던 사람들한테 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자. 이제 그의 기록 연대가 요나가 간 이후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가 가고 나서 한 시간이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난 이후 뭐 150년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결국 니느웨가 요나 때는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들의 회개가 쭉 지속되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다시 죄악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심판하시게 되는, 비록 이방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그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물로 멸망을 합니다.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나훔서 미가 다음에 있습니다. 1장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범람하면서 이제 멸망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1842년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때 성경에 대해서 늘 공격하던 사람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다. 이건 설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지명도 안 나왔고 이야기 자체도 아까 했던 대로 너무 좀 이상하고 그런데 1842년에 다시 이것이 정말 발굴되면서 물로 멸망했다는 흔적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서 망하게 되는데요. 요나가 유치했는지 뭐 100에서 한 15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돔에 대해서는 오바댜가 했죠. 다음에 나훔은 아수르에 대해서, 다음에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이 나훔은 보통 선지서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회복하신다는데 이 나훔서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냐면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늘 언제든지 다가가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훔은 이제 멸망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뭐 회개하라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 무조건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자,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수로 심판을 당합니다. 또 불로 심판을 당하고요. 파괴가 되고 다음에 다시 재건되지 못해서 아까 1842년까지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심판을 당했느냐? 그들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이요 아주 실감나게 제시가 되어지는데 3장 2절 한번 보세요. 3장 2절 3장 2절 어떻게 나와 있어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절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부수한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들려졌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가 다른 나라 멸망시킬 때 이렇게 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엄지손가락 잘렸던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왕이 자기의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악행을 했더니 내가 그대로 받네 하는 것이 사사기 1장에 등장하죠. 누구죠?
그렇죠. 또 찾아보셔야겠죠. 이따 쉬는 시간에 또 찾아보세요. 자, 레갑 족속 찾았듯이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 족속이 온갖 포악한 짓을 다 했다고요. 누구한테? 정복지한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영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구조인데요. 지금 이제 사자 사냥하는 모습이고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가 보세요. 보이세요? 네, 창으로 이렇게 사자를 찔러 죽이는 건데 이건 왕의 늠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이거 동물한테 했으니까 그런 대로 봐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한테 했던 것들이에요. 자, 지금 이 사람들 손에 뭐 들고 가는 거 보이세요? 사람 손에 들린 거 뭐예요? 네,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것만은 이제 한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가죽을 벗기고 있는 겁니다. 살가죽을 벗기고 있어요. 지금 이 다리 잡고 지금 가죽 벗기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잔인했어요.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무 꼬챙이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항문에서부터 찔러가지고 입으로 나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전시를 해놔요. 이렇게 너희들 반항하면 이렇게 죽는다고. 이게 어떤 민족이었다고요? 이게 아수르였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냐면 3장 2절에 나와 있는 듯한 그 표현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음서 굉장히 짧습니다. 3장까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음을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장면이 1장에 등장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1장에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장 2절 보시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나와 있는 그들의 니느웨의 그런 운명, 포악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건지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니느웨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으로 가게 되면 니느웨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벨론 군사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2장에서 이렇게 이따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병사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니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임당하는 내용들이 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수르가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3장은 아수르의 몰락을 아주 실감나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들이 이렇게 피로 무너뜨렸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더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수르의 멸망을 봤을 때 주변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번 아파했다 아니면 2번 좋아했다. 자,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아수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뭐 했어요? 손뼉을 쳤어요. 왜 손뼉 쳤을까요? 좋아서. 결국 니네들 그렇게 잔인하게 얻으니 결국 망했구나 하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움도 바로 아수르 그러니까 요나에 이어서 한 100년에서 150년 이후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